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사야는 상불과 요셉과 노아와 아사렐라니 이아사야들이 아사를 지하에 너희는 여기다 신령을 하며 요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기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리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망의 이름은 그의 아들 여호와와 하나와 이세와 스멜과 엘리고와 하나와 하나야와 엘리야와 이달과 로망기 대성과 유수와 하나님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승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의 아버지의 지휘하에 지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부르짖으며 아삽과 요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자나 작은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방문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신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셋째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넬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사르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띠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하나째는 아사렐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사라임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리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호와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마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하나째는 모리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물넷째는 로망디의 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다. 아멘.
레이지파 중에서는 원래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레이지파를 다시 재배치하면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찬양만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 이제 제사, 즉 예배 가운데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어떻게 나눴는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조직하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조직화시켰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별도의 팀을 두어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24반차를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찬양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저희 풋노트에도 있는 것처럼 예언을 뜻하고, 선견자라는 말도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말인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쓰냐면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리고 선견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들었느냐?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선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혹시 저희 찬양했던 가사들 생각나는 거 있나요? 동요가 오늘 홍진호 집사님 찬양했는데 10번째 곡이 뭐였어? 사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못 들었는데 오늘 찬양의 10번째 곡이 뭐였죠?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이렇게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을 고백하면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가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 쓰인 게 뭐냐면 신령한 노래이다, 선견자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에 취해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만,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찬양은 별도의 팀을 가지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 즉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조직의 모습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불교는 참불가라는 것을 부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참불가. 불교가 참불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 짧은 기간 내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흥했는가?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전에는 젊은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은가?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에는 노래가 없구나. 이거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절에 가면 항상 뭐만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압니까? 여러분, 이 절에 가면 스님들이 하는 그 용어를 다 아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왔던 산크리스토를 한자로 번역했다가 한자를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천지인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경전이고, 그들이 목탁을 들으면서 외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만 겨우 압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중원부원처럼 외칠 뿐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했냐? 도저히 안 되겠다. 절에도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 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참불가. 실효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만큼 찬양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찬양은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팀 하는 찬양의 시간을요,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귀를 닫아서 분명히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들어야 되고 선견자가 하는 말로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가사를 뭐 한다고요? 안 듣는 겁니다. 귀를 닫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찬양은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찬양은 이제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아주 중요한 예배의 도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찬양을 집어넣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한번 좀 찬양의 의미와 찬양을 만들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찬송가 역대상 25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수금과 피파와 재금을 잡아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참 재밌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규벌하여 섬기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50편을 이야기하면서 아삽의 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삽이 이 찬양팀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항상 성경은요, 이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그 사람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허투루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 안에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삽은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뭘 모아했냐면 이 찬양팀의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악기들을 모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음악 자체를 모으는 다양한 소리의 연합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모아서 찬양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찬양팀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탬버린이든 캐스터를 치든 심지어는 박수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함께 모아서 한 마음으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개인이 혼자 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하는 것 중에 특별히 노래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노래는요, 자기의 감정을 만져주긴 하지만 소망을 주진 않는다니까요. 희망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좋겠지만 사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세상 노래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노래만 부르면 자꾸 아이들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소망 없이 도대체 살 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흐른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노래만 부르다가 그렇게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힘쓰며 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저는 노래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힘들죠. 여러분 오늘 홍준호 집사님 찬양하는데 모든 찬양 태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은요, 입술을 안 엽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가사만 보고 있죠.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사만 보고 있으면 처음 노래가 나왔는데 가사만 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나마 다행인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보고 있다 보면 배우게 되니까 그 사람을 따라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딴짓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삽, 모으다라는 의미를 주면서 뭘 하기로 했냐면,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 가운데 우리 입을 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을 모으라. 잘 모르지만, 사실 잘 모르지만 듣고 있다 보면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금방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 음의 멜로디에 익숙해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음악이 좋은 점은 뭐냐면 찬송가가 1, 2, 3, 4절로 한 멜로디를 가지고 4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기 편합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뭘 한다고요? 우리 입술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는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뛰어놀게 하십시오. 찬양 안에 동아리여서 뛰어놀게 하시고 박수치게 하시고 이게 모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히 골방에서 찬양하는 경우도 참 좋겠지만 이렇게 모으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핸델의 메시아는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거기에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요, 가사와 함께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일부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일대기를 그린 찬양이 메시아입니다. 일부에 해당하는 시간이 얼마냐? 약 40분입니다. 40분 동안 개인이 계속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노래합니다. 이 교향악단에 맞춰서 계속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2부는 뭘 하느냐? 2부도 약 40분 걸립니다. 노래만 하는데 1부 40분, 2부 40분입니다. 40분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밌는 것은 복음을 40분 내내 노래로 부릅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3부가 또 있습니다. 3부는 몇 분일까요? 40분입니다. 또 3부 40분 동안 뭘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시간이 총 몇 분일까요?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2시간 10분 동안 노래 듣고 있으면 미치겠죠? 영어인데, 영어로 부르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때 대부분의 시간을 솔로로 나와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에 대한 부분도 솔로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하이라이트,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음악가들이 핸델의 메시아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1분 20초 정도 지난 시점, 약 1시간 정도가, 1분 20초가 아니라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핸델의 가장 메시아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디냐?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라는 합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합창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데 핸델의 메시아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부분에 합창을 할 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와, 정말 이런, 내가 쭉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뭐가 온다고요?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라이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합창의 중요성은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노동요라는 걸 부릅니다. 노동요. 소위 말하는 힘들 때 같이 일하면서, 반일하면서 뭐합니까? 힘드니까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부릅니까? 맞춰서 부르지. 앞에 누가 선창하면 뒤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이 부르기도 하고. 가사는 다 뭐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힘들어 죽겠다,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알고 있는 강강수월래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 갔는데 다 모여가지고 pit불대면서 강강수월래 뭡니까? 전쟁에 대한 함께하는 합창, 우리가 살아있음을 적군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합창,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율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는 이 합창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나중에 TV에 보면 남북한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산가족이 모였을 때 그들이 공연하는 순간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노래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유명한 가수가 나가서 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참석했던 사람들이, 배석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손잡고 울면서 얼마나 그게 감동으로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소위 말하는 아사에 의해서 하는 이 찬양, 모아서 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동, 이런 전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함께 입을 모아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아사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모아서 하는 겁니다. 모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내 입에 있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이따 우리 또 찬양할 텐데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꼭 배워서 따라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셔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찜찜하다 이런 분들도요, 꼭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의 리더인 진호 집사님은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면서 합니다. 젊은 친구들 것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아마 찬양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는 찬양을 따라 부르고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양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 시간에 아삽 이후에 헤만을 세웠습니다. 헤만의 역할을 보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제가 볼까요? 5절. 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생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헤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가문은요, 14아들과 3딸이 다 찬양팀에 서 있습니다. 3딸은 소고라는 것을 들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이 14아들들과 헤만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한다고요? 나팔을 부는 일을 가지고 생기게 됩니다. 헤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다라는 말이 헤만인데요. 그가 뭘 불렀다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그냥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한국에서는요 나각이라는 것을 불렀습니다. 나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각이 뭐냐면 이 큰 고동으로 만든 뿔 혹은 소뿔로 만든 그 나팔 소리 내는 겁니다. 우 이런 소리 내는 이런 게 대부분 다 나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뭘 했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해 첫날이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첫날이 됐다, 뭘 불었을까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전쟁에 임합니다.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뭘 불었을까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절기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나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은요, 찬양팀의 모든 것을 리드하는, 찬양팀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역할을 했던 게 나팔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헤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찬양을 하는 이 나팔을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면 내 진실함과 신실함을 다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우리를 만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만난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합니까? 표현들이 써가지고 그 글을 보면서 구구절절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장 그리니에라는 사람, 프랑스 소설가를 정말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섬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유리창을 열어놓고 장 그리니에가 쓴 섬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눈물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쓴 편지가, 그 책이 너무나 내 현실과 와닿는 겁니다.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글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시 읽어보셨습니까? 시? 제가요, 최근에 저희 딸에게 시 한 편을 선물 받았습니다. 종이 쪽지로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시를 받았는데요. 이 딸이 전해주는 그 시의 이 구절이 정말 좋기도 했지만, 딸이 좋기 때문에 좋기도 했지만, 구절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구절이. 그래서 그 구절을 보는데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게 다 뭡니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내 마음으로 만나는 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마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봤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지적인 부분, 내 감성적인 부분, 내 의지적인 부분이
다 내 인격을 표현하는 건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믿어졌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 감정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내 감정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 느낌이 부들부들 떨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눈물 펑펑 흘리고, 이러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의지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노라고 의지적으로 삽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식일에 대해 아무리 설명하면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주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도요, 의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의지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최고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위해서 위해 삽니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버리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의지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표현이 나오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집회를 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얘들이 지적으로 이해했던 지적으로만 이해했던 애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집회 가가지고요, 정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면 알아요 했던 애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이 그 집회에서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알아요 했던 애들이 이 감정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오늘 해만의 뜻 가운데 진실하다, 신실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찬양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드디어 감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팔 소리의 인도함에 따라서 찬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런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만큼 아이들은 바뀌게 됩니다. 신자들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찬양팀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만, 진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찬양의 시간에 내가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다면 찬양의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리더에 맞춰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두둔입니다. 여두둔의 역할을 보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함께 있겠습니다.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키리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들이 뭘 한 사람이었다고요? 수금을 잡아서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수금을 잡아서 그러면 뭘 노래했느냐? 그들은 수금을 들어서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사실 이 여두둔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손을 들다, 감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수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감사의 표현, 혹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고백하는 내 찬양의 표현이 무엇에 있었냐면 수금을 잡아서 노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을 깡충깡충 추면서 표현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눈물 흘린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표현입니다. 즉 찬양의 시간은요,
나의 이 표현을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 되면 우리의 신앙을 늘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요? 손을 들어 표시하십시오. 수금을 잡아서 찬양하는 어떤 악기를 들어서 찬양하고 싶으면 악기를 들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싶다면 박수를 들어 찬양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 기쁨 가운데 못 견디겠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으면 다윗처럼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두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박수 치는 게 굉장히 인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되었냐면 제가 자랐던 교단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는 박수 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특별히 찬양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놈에 그런 교회가 있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교회에 드럼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일렉이 있는데요. 불과 30년 전에 30년으로 회귀하면 교회 안에 베이스와 드럼과 일렉을 나누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사단의 자식들 이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베이스가 사단의 악기다, 드럼이 사단의 악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베이스와 드럼, 일렉을 치는 것을 금기 여겼습니다. 심지어 일렉을 치면요, 여기가 카바레냐, 딴따라냐 니들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찬양이냐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악기를 치워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찬양의 시간에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정말 정직해서 이렇게 정말 표현 잘하거든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예배가 재미없으면 기꺼이 고개를 숙입니다. 옆 사람과 장난도 기꺼이 칩니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야 뭐 기본이죠.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언제 있으면 필요하냐? 찬양의 시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간에 표현을 인식하게 하지 마세요. 따라서 부르는 것, 모아서 부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기쁘면 박수를 치시고, 너무나 애통스러우면 내 가슴을 치시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쁘면 큰 소리로 더 찬양을 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시간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두둔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중고등부 눈을 뜨세요. 곧 끝납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만 7절 시작. 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양팀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뭐라 된다고요? 배워 익숙해져야 합니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배워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정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뭔가 배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시기에 학원을 보내서 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찬양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찬양을 정말 못한다 하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뭘 했냐면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자막만 보여주냐, 가사도 좀 악보도 좀 보여줘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찬양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 익숙하게 연습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뭘 한다고요? 마치 어린아이들, 학생들 학원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배워 익숙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찬양원에 가다 보면요, 가끔 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너 내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들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제 귀가 찢어지도록 노래를 부르면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너 내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노래 잘못 부르면요, 지들끼리 유튜브 틀어놓고 뭐하냐면 따라서 부릅니다. 으악! 소리 지르고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죽는 겁니다. 근데 찬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찬양이 배워 익숙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특별히 찬양을 좀 배워 익숙하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모른다 끝 하지 말고 모르는 찬양 있으면 이 찬양은 뭐냐 라고 배워
익숙해져가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나승현 학생이 지금 오늘 가족모임에 있어서 불참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팀에도 가급적이면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도사님 찬양할 때 특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반복적인 것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새로운 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뭘 하냐면 배워 익숙해져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켜봤거든요. 재밌는 건요. 이 친구들이 특송했던 찬양은요 따라 부릅니다.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때는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배워 익숙해가는 시간이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승현 학생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신앙이 좋아질까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승현이가 찬양팀에 나와서 지금 견습생이죠. 인턴. 지금 우리 홍준 시장님에게 인턴 생활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인턴 생활하고 있는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 친구가요. 이 찬양팀에 곡을 주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걸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가끔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곡 못 배웠습니다. 아직. 이 곡 아직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승현이를 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친구가요. 이렇게 배워 익숙하게 되면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배워 익숙한 일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요. 자긍심을 가지고 드럼도 베이스도 일렉도 건반도 쳤으면 좋겠고 인도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긴 이야기였지만 두섭씨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모아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에 동참하는 내 입술을 모은 일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시간에 해만이라 이름처럼 나팔이 인도할 때 인도자의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격정적인 감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도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들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배워 익숙하게 할 만큼 나는 찬양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감정에 취해서 나의 노래를 하는 것 외에도 나를 바라보는 것 외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가운데 힘쓰는 죄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입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요한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감사의 편을 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배워 익숙하게 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